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득이한 경우로 또 몸의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영상 예배로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실 텐데,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며, 나누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새벽 제단을 인도하면서 그때 나누셨던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일에 한 번 더 증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다 볼 수는 없어서 30절에서 35절 말씀만 보셨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 왕과 또 그의 왕후 아내죠, 이세벨 때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땅의 이 우상 숭배 문제들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놓고 이제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아합을 다시 한번 만나러 갑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고 또 가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데요. 근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합 왕이 생각할 때는 이 바알 신을 또 아세라 여신을 그들의 마음을, 그 우상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기 때문에, 노엽게 했기 때문에 이런 가뭄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그런 엉뚱한 반응을 받게 됩니다.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면, 엘리야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던 것을 이제 끝내시고 비를 다시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아합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합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합을 만났더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를 향해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그러면서 정말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런데 아합 왕이 대답하는 내용은, 너희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이 노여워서 화를 내셔서 지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 백성들 또 우상으로 이 무너져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이 우상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불을 내리시는 제단인지를 우리가 겨뤄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엘리야 혼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상대하는 이 영적 싸움의 현장을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에서 우리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로 인하여서 이제 제단을 쌓고 불로써 임하신 하나님의 제단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비가 내리게 되고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18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원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상 숭배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 또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요.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그들이 노여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3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셨는데, 오늘 18장 1절에 보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찼으니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내려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라는 것이 곧 3년 6개월을 뜻하는 건데요. 그 3년 6개월이라는 증거가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어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 지금 읽어드린 누가복음이나 야고보서에서는 정확한 날수가 나오는데 그게 3년 6개월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 3년 6개월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삶이 어려웠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그 뜻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고요. 아합과 이세벨은 기세가 등등하여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서슴없이 벌이는 것을 보게 될 때 아무래도 이 3년 6개월 기간 동안 정신 차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년 6개월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간의 의미를 좀 볼 때 이 엘리야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여기저기 보시면요, 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특별히 이 진노를 나타내고 환란을 나타내는 기간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다니엘 12장 11절에 보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6개월을 날수로 계산하면 1290일이 되고요,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는 이제 1290일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비슷한 수치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도 보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3년 6개월, 약 3년 6개월이라는 기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뭘까? 그러면 성경이 3년 6개월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바로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 그 시대에 그 비가 내리지 않은 기간이 3년 6개월이었다라는 것도 역시 3년 6개월이라는 의미가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셨고 또 이 백성들에게 진노를 펼치시고 계시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진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을 엘리야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야겠다라는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또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자. 누구에게 불로 응답하는지 그 불로 응답하는 제단이 진짜임을 우리가 증명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거기에 좋다고 반응을 합니다. 네, 합의를 하고 그래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제단을 쌓는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를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갈멜산에서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우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확실한 마음을 주지 않고서는 이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비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우상에게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 향하지 못한 채로 비를 맞이했다라면 그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그 비를 내려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뻔하죠.
우상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또 그들은 우상을 섬길 겁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진노하시겠죠.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진노할지 모르겠지만 그 진노의 손길을 계속해서 펼쳐질 것을 엘리야는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때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때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게 하고 거기에 어떤 제단에 불이 내리는지를 보자라고 겨뤄보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그냥 어떤 신이 비를 내릴 수 있는가, 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이것을 겨루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 그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 머뭇거린다라는 것이 이 표현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는 모습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두 신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마치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신앙, 너희 믿음이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이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인지 또 우상인지 둘 중에 하나를 완전히 선택하라고 종용하는 이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영적인 싸움의 그 대결 현장에서는 곧 백성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대결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모이게 해서 결단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제단,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아까 우리가 보신 말씀의 첫 번째 18장 30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 원래 제단이 있었는데 무너진 제단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양식에서는 제단을 쌓는 것, 그 제단을 쌓을 때 때로는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 정착했을 때 제단을 많이 쌓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삼으면서 그 제단을 쌓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갈멜산에 이미 제단이 쌓아져 있는데 그동안 방치가 돼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 앞서다 보니 그 제단을 찾는 사람도 없고, 제단이 무너져도 다시금 수축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제단을 오늘 엘리야가 만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제단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의 표현의 자리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지역에, 어느 특정한 지역에 정착했을 때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쪽으로 장막을 옮기게 되는데 거기에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장소를 옮길 때도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시면 또 역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조카 롯과 지내다가 이제 이별을 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갔던 곳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거주할 때도 역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의 대부분은 이 제단을 쌓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과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좀 깨달을 때에 우리도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항상 이 제단을 쌓는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한 이 제단을 쌓는 마음가짐이 늘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을 때 우리가 그 모습을 잘 본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손들 중에서도 뭐 이삭, 모세, 또 기드온, 마노아는 이제 그 삼손의 아버지죠. 뭐 사무엘 왕, 사무엘 선지자, 사울 왕, 또 다윗 왕, 솔로몬 왕, 뭐 이런 왕들도 그들이 항상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이로써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으면서 한 분 하나님을 모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이 영적 싸움의 대결을 펼치는 이 갈멜산 현장에서는 그 제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 제단이 무너져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상황인지를 무너져 있는 제단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무너진 제단, 또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단을 다시 수축하며 쌓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쌓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는 과정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먼저 제단을 쌓을 때 그냥 쌓은 게 아니에요. 돌 12개를 취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돌을 쌓아서 그 위에 태울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변에 도랑을 파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결과를 아시잖아요. 불로써 임하신다라는 결과를 아니까 그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물을 뿌린 게 아닐까. 그 반대되는 성질, 물까지도 다 소멸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불, 그런 대단한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그런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엘리야는요 그냥 제단을 쌓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 그가 단순히 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를 그냥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제단이 아니고요. 이 제단을 쌓는 모든 처음 과정들 또 모든 과정들 속에서 여호와를 이름을 의지하며 쌓는 제단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내려주실 것이고 은혜로 우리 안에 거룩한 불을 밝혀주실 것이고 또 지금 율법에 따라서 이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일을 돕는 레위인들도 있어야 되고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의식대로 진행되는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현장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현장에서 홀로 남아서 예배자로 세움받은 엘리야의 마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 이름을 의지하며 제단을 쌓는 과정에서 안 해도 되는 것 도랑을 파고 물을 부었다. 이것은 이 물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함께 하실 때에 엘리야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가뭄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쓸 물도 없고 그렇게 물이 귀한 시대, 그 물이 귀한 그런 때에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데 몇 번을 붓냐면 12번을 붓는 거예요.
역시 12번을 붓는다는 것도 이 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무너진 이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지파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12번을 붓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물을 붓게 되는데요. 이 물을 부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그 시대에 그 3년 6개월 동안 물이 없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어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물 한 바가지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귀한 물을 제단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로써 임하고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사실 한 가지는 제단에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이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제단에 제물도 바쳤지만 그가 또 비가 내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물을 부었더니, 제단에 물을 심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로 그 물을 거두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제단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심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며 은혜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불로 임하는 그 제단의 자리에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비를, 그 약속된 비를 바라보며 물을 부었더니 그것이 제단에 심는 것이 되어서 제단에 심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제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쌓아야 할 제단들이 있어요. 무너져 있는 제단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제단이 왜 무너졌을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쌓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불로써 임한 제단을 경험하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을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이 제단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제단에 내가 물을 붓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이 백성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제단을 바라보시며 그 제단에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그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쌓아놓은 제단이 지금 무너져 있지는 않나요? 그 무너진 제단을 바라보면서 왜 무너졌는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쌓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했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여러분들 삶 속에 제단은 언제든지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제단이 있습니까? 그럼 그 가정에 제단을 쌓았을 때에 우리 가정에서 쌓는 그 제단 위에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 넣으십시오. 주님, 내가 쌓으니 가정의 제단에 우리의 자녀를 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을 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을 심겠습니다. 그 제단에 날마다 제단에 우리 모든 마음들을 심고 그 제단 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 맡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제단이 우리의 직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장에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쌓아놓는 제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그 쌓아놓는 제단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에 그 제단에 우리의 마음을 심는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정하게 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제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심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심을 때 또 심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의 제단에 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지역의 우리 가까운 이웃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면서 더 우리 예배하는 모습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것에 좀 마음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재단에 그 마음을 심어야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비록 좀 어렵고 많은 제약이 좀 따르겠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가 더욱더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마음들을 이 재단에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이때에 더욱더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찾자라는 겁니다. 더욱더 재단을 쌓자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가 그 소중한 물을 재단에 쏟고 비를 얻어내는, 비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 더욱더 예배하는 자리에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심어 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더욱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내가 심어야 할 재단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재단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중한 것, 우리의 삶 자체를 그 재단에 심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그 심는 대로 거두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그 리뉴얼 작업을 거의 마치고 오픈을 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그런 영적 훈련들, 제자 훈련과 관련된 부분들, 성경 공부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 제가 만들어 놓은 코너가 하나 뭐냐면 영어로 See Real이라고 해놨습니다. See Real. 마치 우리가 그 바쁜 아침에 빨리 밥 먹고 가기 위해서 먹는 시리얼이랑 발음 비슷하죠. 네, 사실 이제 그걸 노린 겁니다. 말장난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see real, 영어로 표현했을 때는 이제 see 보다란 뜻이잖아요. 바라란 뜻이죠. 그리고 real은 진짜잖아요. 진짜를 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see real이라는 이 모임은 무슨 모임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성경 6장반 그리고 통독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 6장반을 묵상하고 또 통독반을 묵상하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들을 은혜를 나누고 또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는 암송반을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6장반 또 통독반, 암송반 요 세 반이 합쳐져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성경 공부 시간이 See Real입니다. 마치 우리 아침 시간에 막 바쁘지만 그래도 식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시리얼을 먹으면서 하루를 지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매일매일 좀 나타나는 삶이 되자. 그리고 그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어떻게 은혜로 나타나는지도 나누게 되고, 또 암송을 하면서 그 암송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왜 하는 거냐면, 이것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놓고 우리의 재단을 쌓는 거예요. 이 재단을 우리의 말씀으로 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말씀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삶의 결단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임을 좀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 속회가 잘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면, 또 여기 우리 교사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교회 학교가 잘 되고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정말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 기도 제목을 심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그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자신의 마음, 또 소중한 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 비로 응답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사역의 현장에, 또 우리 교회와 재단을 쌓는 모든 그런 현장에서 우리는 그 쌓은
또 심은 모든 우리의 마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거두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그런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